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구한 한 가지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요청은 지금 이 내용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그러니까 전에도 구했다는 말씀이죠. 전에부터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또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다윗이 평생에 아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간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한 가지로 집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평생에 바꾸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죠. 그건 여러분들의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평생에 힘써서 구하였던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소서라는 간청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이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대인의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쫓김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많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 그런 전쟁들을 했습니다. 그 전쟁과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 아마 생겨났던 갈망이 아닌가 싶어요. 그 위기와 숱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간구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말씀합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씀한 것은 지금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성막으로 하나님의 집이 존재했어요.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동할 수 있는 텐트로 만들어진 그런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성막을 사모하고 그 성막에서 평생 거하고 싶다는 소원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성막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말씀해요. 지성소에 그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지고 그 피가 뿌려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성전하면 우리는 그 지성소를 떠올려야 되죠. 그리고 그 속죄소,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의 피가 뿌려지는 것,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말은 그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사모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의 갈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동굴에 숨어 다니는 중에 그가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가적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아주 생명의 갱각이 달린 쫓김을 받는 그런 위기 속에서 시편 23편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의 내용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내가 있으니 원수에게 내가 지금 쫓기고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편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로 나를 자유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삶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앞에서 두렵고 떨림과 공포와 불안 속에서 성전을 사모했다는 말씀이죠. 곧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으로 이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염원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전쟁을 나가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삶도 전쟁터와 같다고 볼 수가 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그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간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과 똑같은 거죠.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중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서 그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떡과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말씀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탈진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올 때에 모든 피곤이 풀어지게 되고 탈진해서 회복할 수 있게 되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시는 분이죠. 시편 23편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것은 없죠. 우리도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모든 어려움, 또 수고, 피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그죠?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입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조금 전에 말한 것은 뭐 대전제라고 할 수가 있죠. 한 말씀으로 뭉뚱그렸다면 또 좀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죠. 하반절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더 구체화되어지고 또 반복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자비와 영광을 앙망한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 말도 맞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는 아름다움은 그분의 임재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자인가를 모르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이 장막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텐트로 되어 있어요. 태버네클이라고 되어 있죠. 성막이죠. 이거는 배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아주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때문에 그곳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니까 텐트와 같이 초라한 하나님의 집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는 말은 텐트와 같이 초라한 하나님의 집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뭐 예배당을 아무리 화려하게 잘 지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초라한 곳이 될 수밖에 없죠.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건물 안에서 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죠. 천주교에 가보면 그 건물을 잘 지어놨어요. 왜? 그 건물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죠.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했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 되죠. 그 성소의 핵심이 지성소고 지성소 위에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지는 곳이 그 곳이 있음으로 해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 위에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도 하고 또 그 영광이 앞서가면은 따라가기도 하고 그 텐트로 되어진 성막인데 영광스러웠죠.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그 성막을 가득 찼습니다. 9장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 그 성막을 말씀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막으로 성전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막과 같이 볼품이 없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나사렛 출신 예수를 아주 깔보았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더냐.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전부 깔보았죠.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 형제들도 뭐 볼품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가봐야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는 대접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씀했죠. 거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능력을 행치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앙모한다는 것은 보잘것없는 성막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곳에서 경험되고 목도되었다. 오늘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볼품없는 성막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예수를 모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볼품이 얼마나 없었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지금 아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요, 아무도 그 예수님을 주목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게 생겼대요. 얼마 전에 그 성경에 있는 모습대로 화가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놨는데요, 꼭 무슨 모습이에요? 뭐 잘못된 그림들 달력들에 보면은 뭐 히피처럼 머리를 길고 금발해가지고 키도 크고 샌들을 신고 아주 영화배우처럼 그려놨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아주 못나고 머슴 것 같이 생겼어요. 얼굴에 기품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려놨잖아요. 마른 땅에서 난 줄기 같다는 말은 뭡니까? 물을 못 먹어가지고 그냥 비실비실해가지고 겨우 싹이 났죠. 고운 모양이 없다 그랬어요. 잘생기거나 풍채가 좋다는 말이 아니요. 또 흠모할 만한, 인기를 끌 만한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에게 없다 그랬어요. 구약의 성막과 같죠. 텐트와 같은 거죠. 태버나클.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가 볼품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왜? 볼품 없이 정말로 천하디 천하게 생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도무지 맞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에 있는 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귀하게 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일제하에 있을 때에 황모라는 그 사람인데 그분은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얼굴이 너무 잘생기고 풍채가 좋아가지고요. 우리나라 그 감리교회 그 전에 유명한 이용도라는 목사가 있어요. 신비주의 목사인데 그 앞에 가가지고 주여 하고 그러대요. 너무 예수님처럼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모를 가지고 한번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을 앞세워 놓고 그 사람을 예수라 그러면 따라갈 사람이 많겠죠. 예수님 당시도 아마 예수님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멋지게 생겼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믿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볼품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을 싹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분인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니 하나님이 좀 오시려면 멋있게 오시지 어찌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이 없게 오셨을까? 거기에 신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멸시받는 분으로 오셨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도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이죠. 그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 천대받는 자들, 이런 자들만 예수를 따라다니게. 그게 다 같은 부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오늘도 본다면 아름다운 예배당 잘 거창하게 지어놓고 가지고 말하자면 최고의 한국의 무슨 부자들 모여드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조그만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데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텐트에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집만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의 임재만을 그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여기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서 성전만을 사모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장막을 통해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다윗이 앙망하는 하나님의 집이 그를 보호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가 갈망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긴다. 이 초막이라는 말도 장막을 상징하고 있어요. 환난이 일어날 때에 누가 다윗을 보호해 주느냐? 그가 갈망하고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집 장막이, 그의 임재가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이러니하죠.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과 같이 있기를 원하고 그분의 임재만을 바라고 나가면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의 임재를 인생의 최고의 만족과 기쁨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 왜? 인생의 목적에 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목적 아닙니까? 그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만 구하면 망할 것 같죠. 아니 뭐 그렇게만 가지고 살겠냐? 맨날 하나님만 찾아서 되겠냐? 그렇게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말씀이요.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망하지 않고 살도록 해 주신다. 환난이 일어날 때도 환난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신다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초막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나무가지나 풀로 지은 집을 말합니다. 나무가지나 풀로 지은 그 초막이 환난 날에 보호해 준다는 말이죠. 이상한 말로 들리죠. 아이러니하죠. 바람이 불면은 혹 날아가 버리고 불이 와서 살아버리기도 하고 폭탄이 퍼부으면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초막인데 보호를 해준다는 말씀이죠. 요즘 같으면 전쟁 나면 뭐 콘크리트 방공호에 들어가도 살까 말까 하죠. 왜? 50m 뭐 되는 것도 뚫는다 그러잖아요. 50m 되는 콘크리트도 폭탄이 뚫고 들어간다는 하죠.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나면 숨을 곳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 초막을 가지고 해놨는데 그게 무슨 보호를 환난에 받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막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지켜준다는 말씀이에요. 초막이 지켜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자기의 만족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보호가 되어준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보호해 준다고 말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초막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준다는 거죠. 초막 속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준다. 하나님 하면서 초막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보호를 받게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초막에서 초막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믿고 그 초막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방공호로 들어가든지 초막으로 들어가든지 그것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초막에 들어가는 것 같죠. 아이고 예수쟁이들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무슨 하나님이 보호해 주나. 마치 초막 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안전이 되어 주신다. 아멘. 그 시편에 그랬잖아요. 산이 흔들려 요동할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산이 움직일 정도인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를 보호해 준다. 그의 구원이 안전하고 그를 파멸에 빠뜨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라는 말씀 역시 이 장막은 성막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품속에 품어주는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임재 아래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공격에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준다는 말이에요.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라 하는 말씀은 견고한 보장을 말합니다. 바위 자체가 견고한데 또 높은 바위 위에라고 말하시니까 이중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슴이 그 무슨 사슴입니까? 참 바위에 다니는 사슴 있잖아요. 그건 안전하잖아요. 사슴이 얼마나 약해요. 그 뿔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바위에만 사는 그 사슴이 있어요. 그건 뭐 호랑이도 갈 수 없고 사자도 갈 수 없고요.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위에서만 살아요. 이 세상에 약한 건 몇 개인데 뭐 너구리 뭐 이런 것들을 말하면 성경에 뭐라고 하죠? 그것들이 약하지만은 가장 강하다. 왜? 그들은 바위 속에다가 굴을 파고 살기 때문에 원수들이 공격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인 안전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바위 위에 높이 세워서 우리의 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신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양식으로 삼고 그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분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영원한 안전의 보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좋은 삶의 지혜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만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장이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의 복 가운데서 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